이제 우리가 앞서서 대중문화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나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견고한 세계관은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해하고 일관된 삶. 성경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면 이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책 101페이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1강에서 쭉 공부했던 것들은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계관의 전쟁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설득하고 당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제 이끌어 가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참으로 많아. 얼마나 첨예한 이슈들이 많아. 그 이슈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가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또 동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평행선을 긋기도 하고 이런 것들 침묵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산업할 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시대의 이념, 시대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생각인 줄 착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대의 이념을 통해 성경을 거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으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오염된 거지. 오염된 생각, 오염이 됐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 세대 가운데 깊숙이 빠져들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특별히 어떤 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역사 이야기 외에는 우리 시대의 문제, 제일 안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정치를 다룬다든지 이념을 다루는 그러한 유튜브는 단 하나도 안 봐요. 왜냐하면 오염되니까. 그럼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냥 예를 들자면 온 국민들이 다 보는, 온 국민 다 보는 그런 공인된 방송만 주로 봅니다.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그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잖아. 유튜브는 내가 찾아가서 보는 거잖아. 아무리 100만이 됐든 200만 구독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전체 국민이 몇이야? 5천만이잖아. 5천만에서 100만, 200만 구독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TV나 공인된 방송은 거의 다 보는 거 아니겠어, 그죠? 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공인된 방송이라는 게 KBS, SBS, MBC,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모두가 요즘은 거의 다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또 케이블 TV가 돼 있으니까 JTBC 또 채널 A 하지만 그 다음에 TV조선 이런 케이블 방송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게 연합뉴스 YTN 이 정도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저 시골까지 들어가서 모두가 볼 수 있는 뉴스는 어떤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이고 그 정보에 따라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할 텐데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적어도 다 오염되겠지만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아니, 우리가 알듯이 뉴스라는 게 100%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예? 내도 계속해서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하면, 내가 인터뷰를 많이 하면은 그 중에서 기자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것만 따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3시간을 해도 기자가 딴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혹은 내 이야기를 기사화 쓰면서 다시금 나를 이제 인터뷰로 이제 올려놓고 그런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다라고 말할 수 없지.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길을 서야 될 것인가? 그죠? 그럼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 되게 중요하죠. 이번 달 추천도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이게 결정하기.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뜻 알아가는 책 중에 지금까지 본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인 것 같았어. 5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 그 내가 이번 달에도 같이 더 읽어보라고 하는 건, 목사님 하나님 뜻 알아가기 책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번 책이 가장 목사한테는 좋았어. 그래, 우리가 이런 5가지를 내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판단한다면 실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이번 달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읽어보시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몰라. 나중에 근데 그 책 가지고 내가 또 강의 한번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알죠? 그게 바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리 블레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 이 책은 절판됐는데 참 좋은데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시대는 기독교 교회는 있으나 기독교 정신은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리스도인은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없어. 그러니까 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야? 기독교적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말하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세속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원론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는데 머리는 어디 있는 거야? 유튜브에 가 있는 거지. 몸은 와서 설교를 듣는데 머리는 이 세속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결정할 때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 결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주체적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거든. 이 훈련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있으나 기독교 정신이 없다는 해리 블레마이어의 이 생각을 깊이 생각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이 내 정신을 사실은 형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신이 형성된 대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누가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 얼마 전에 현호랑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시대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 그 뭐냐면 그 앱스타인의 파일들이 다 나타나면서 이전엔 다 썰이었는데 그게 사실로 되는 그 현상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동감이 돼요. 근데 그때도 뭐냐면은 그게 세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잖아. 그럼 우리는 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본질을 보는 거지. 만약에 그게
그 본질을 성경적 세계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고, 되게 이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덜 오염되고 덜 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삶이 아니라 덜 실수하고 덜 오염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잘 박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뭐 100을 실수했다면 성경 세계관을 최소 50, 아니 뭐 90이라도 줄어든다면 매우 좋잖아. 적어도 10은 건강성을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 이제 다 그냥 기독교는 나에게 있어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지. 내 삶의 도구, 필요를 위한 도구. 가장 끔찍한 거지. 도구주의가 되면 이 시대의 세계관은 도구주의니까 기독교 자체, 하나님 자체도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건 정말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 기독교 세속주의자라 그래. 기독교 세속주의자. 응? 야, 업태가 없잖아. 업태가 있잖아. 기독교인데 세속주의자다. 야, 우리는 이런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서구 사회에 흘러갔던 이원론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만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충분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서량도 적고 여러 가지의 인문학적인 토대와 지식이 없고 다 그냥 방송을 통해서 계속 주입만 받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내가 생각 결단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지. 맨날 끼고 있고 그게 사실인 줄 알잖아. 그리고 계속 메커니즘이 뭐라 그래 이거를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빠져나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잘 안 보는 거야. 계속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냥 안 봐. 안 보고 그냥 되도록이면 내가 객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만약에 국제정세다 그러면 책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쓴 책을 좀 읽어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내 사고의 형성을 좀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럴 때 이번 제가 추천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기, 이런 5가지 용법을 잘 사용한다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랬어.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거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다 빠진다. 그러면 10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신뢰로 성과 속을 구분하는 신앙의 모습과, 세 번째 줄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차별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샤머니즘적 신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는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서도 도태되어 버리고 만다.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역사적인 흐름을 올바로 진단할 수 있으려면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독교적인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쓴 칼럼을 보게 되면 그 기훈실이 발표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기독교가 19%밖에 신뢰를 못 받아요. 무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2.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불신한다라는 게 74.5%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는 이 세상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74종 10명 중에 7명은 우리를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해서 8명이 불신하고 있는 거. 신뢰하지 않는데 불신은 7명이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건데 불신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영향력을 잘 세워나가려고 한다면 뭐겠는가?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정신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가 기독교 정신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이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세속주의는 그냥 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 세속주의잖아. 다 사람들 자기 욕망 갖고 얘기하잖아. 다 욕망의 싸움이니까 서로 욕하지 않아요. 저는 욕심 되게 많네. 그런데도 뭐예요? 자신도 욕심 있는 거고. 그런데 기독교인을 향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아니 기독교인이면서 왜 저렇게 탐욕이 많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왜 저렇게 탐욕이 많어? 라고 한다는 건 뭐야? 그 앞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너는 그 정신대로 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신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데 살지 않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뭐로 보겠어요? 모순. 모순. 또 우리를 볼 때 위선자. 정확한 표현들 잘 쓰네. 그런 거 모순, 위선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분이 기독교 정신을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래 그건 서로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번 거 내 맘대로 쓰고 내 욕망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서로가 문제가 없어.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배려하라, 섬기라, 막 그런 정신.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탐욕을 행한다고? 그건 너희는 뭐냐? 위선자지. 차라리 예수에 믿지 않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럼 내가 너를 위선자라고 그러지 않겠다. 너를 네 삶이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모순, 이 위선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의 큰 문제도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마지막에 그 탐욕을 너무 추구할 때 동일하게 지금처럼 모순, 위선자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겠지. 그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 정말로 탐욕스러운 행동을 했어. 어땠을 것 같아? 배신감 드는 거지. 배신감 들 정도가 아니겠지. 그걸 누가 느끼고 있다는 거야 지금? 세상이 느끼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잘해야 돼.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끊임없이 13인 장로님과 싸우는 거지. 어느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본. 목사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쨌든 간에 어렵지만은 자발적 불편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가 만만치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지만 그럴까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위선과 모순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금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거기인 거지. 위선과 모순도를 줄이는 거. 그래도 교회가 낫지. 옛날엔 그랬거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요 정도만 간다면 이 사회에 기독교가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가? 성경적 세계관을 우선 잘 갖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살기 전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졌으니 기독교 정신을,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정의로 간다면,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 정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관을 살리는 것은 기독교 정신의 회복을 의미하고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라고 성경적 세계관이 뭡니까?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얘기.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을 먼저 들어봅시다. 저는 한국의 세계관 운동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선 성인경, 라브리의 대표였던 성인경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관의 세 가지 기본 원리를 강조하는데,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근본 원리.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외적 원리. 셋째, 성령이라는 내적 원리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원리로서 성경의 눈으로 본다고 할 때에 이 의미를 동일하게 인식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뭐죠? 성경,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세,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는 말씀을 통한 이 외적인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시면 내적인 것. 이 원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토대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이승구 교수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저는 이 정의가 다 중요한 정의라고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103페이지 시작. 첫째는 기독교 세계관, 중생한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관, 즉 중생하지 아니한 자들의 다양한 세계관과 대립적이고 반립적인 세계관. 둘째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을 세계를 보는 성경적 세계관.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결국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셋째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적 세계관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중생한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세계관이고, 두 번째는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할 때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오늘 구속의 역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세계는 이 3부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니까 성경세계는 무엇인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게 성경세계관의 토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구공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기를 구속사적 세계관이며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 혹은 안경이라. 그래서 이 신구공 교수가 쓴 세계관에 관계된 책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안경은 어떤 거냐? 구속사적인 세계관이며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세계관의 이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103페이지 굵은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세계관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이해를 통하여
개인적인 혹은 전체적인 세상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다. 뭐를 통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이해를 통하여, 성경의 이해는 어떻게? 구속사적인 이해예요. 응? 통하여 개인이나 혹은 전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관점. 그러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구속사적인 성경 이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이해하고 해석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 되게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완성에 이르는 이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구속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충분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충분하게 세워지기 전까지 우린 계속 충돌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놓고 다 충돌하는 이유는 이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계속 충돌하는 이유는 서로가 성경 거듭난 백성도 맞아. 근데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이 수준이 천차만별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이게 다르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사건만 해도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죠?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피상적인 성경 이해와 함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 오염된 정보, 일반된 정보, 다양한 정보가 그냥 내 안에서 종합되지 않고 내가 선별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대립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특별히 정치 문제에서는 난리 법석이잖아.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결국은 견고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할 때 이 정의를 잘 이해해야 돼.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럼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구속사적 성경 이해란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 얘기하셨어? 나에 대해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야?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걸 갖다 구속사라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향하였다? 예수님을 향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이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실은 해석이 왜곡될 확률이 많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어렵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어렵고, 해석이 안 되니까 삶을 이제 모순되게 외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위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생각해보고, 이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의만 갖고로 해도 이제 우리가 세계관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간의 정의를 잘 기억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세계관 공부가 성경 세계관을 인식하는 게 간단합니까? 아니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긴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강해 설교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 이해가, 구속사적 이해가 있어야만 되거든.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충돌은 있지만 큰 충돌은 없어. 작은 충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세계관이 빈약해가지고 지금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